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전체는 하나의 시그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신호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아침에 알람 소리, 그 신호에 눈을 뜨게 시작하면서부터 밥 소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신호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회에서 주어지는 많은 신호들이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폭염이 오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리고 멍한 상태로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헤맸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호와 그 시그널에 잘 반응하지 못했고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주신 시그널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참 폭염이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 안 나오게 하는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생각하고 묵상할 때 분명히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0장에서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나 움직일 때, 행군할 때,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에 나갈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나팔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게끔 하셨던 거지요.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쫓겨나서 막 쫓겨나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단창을 높이 듭니다. 그것이 하나의 신호가 되어서 이게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했던 사건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다윗은 블레셋 군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시지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공격해라 해서 그때 당시에 큰 승리를 얻었던 다윗과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신호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신호에만 정신을 팔리다 보면 또 돌고 도는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신호를 우리는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죄의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오길 원하시고 들어가지 않게 원하는 신호를 보내시지요. 순수한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더 넓은 새롭고 넓은 주의 사명과 또 주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는 그 신호를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지요. 뉴스를 보면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 신호가 있습니다. 나쁘다, 어렵다, 위기다, 죽는다, 떨어진다, 가난해진다, 복수해라. 그 신호를 보면 거의 대부분 부정적 신호의 일색입니다. 이걸 자꾸 듣게 되면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신호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리고 섬겨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인내하라. 포기하지 마라. 승리하라.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이 이 신호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과 임재하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어떤 신호를 받으셨습니까? 혹여나 그 신호는 지금 받고 문 열고 나가면 사회의 신호만 받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호는 다 여기다가 내려놓고 가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 교회 와서 사세요 그냥. 그러면 매일 주의 신호를 들으실 수 있잖아요. 주의 신호는 교회에 있든 교회 밖을 나가든 가정에 있든 사회에 있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말씀이 주시는 신호, 성령이 주시는 신호, 이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사고 내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100년에서 150년 뒤에나 이루어질 말씀이지요. 잠깐 보면 이것도 말씀의 신호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불신앙과 이 모든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를 제패하게 될 바벨론도 우상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우상을 따라가고 있게 되어지고 따라갈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습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입니다. 또 에스더와 같은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다 그렇고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지금도 별처럼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요. 70년 동안 나라와 성전과 가정을 잃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바벨론이 먼저 패망해야겠지요. 그런데 바벨론 어떻게 망할까요? 이런 완벽한, 여러분들 바벨론 그 수도를 보면요, 절대로 외부에서 침략해서 무너질 수 없는, 정말 지금도 그 성들을 보면, 바벨론의 그 완벽한 성을 보면 어느 누구의 침략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끔 만드신다는 거지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외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사건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던 거지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것이 바벨론의 매우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상을 치신 거지요. 결국 우상의 몰락은 바벨론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절에 이 우상의 이름이 나와요. 벨과 느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우상입니다. 그런데 벨이라는 우상은 이미 바벨론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 우상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 가운데 벨사살 왕도 그 이름 안에 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우상의 이름을 나라의 이름과 왕의 이름 안에 쓸 만큼 우상의 권력이, 이 우상의 권력 안으로 아주 깊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보라는 이 우상은 벨의 아들로서 학문이나 문서나 천문학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이 느보도요, 왕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느붓갓네살 왕. 그리고 그때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는 그 이름에도 이 우상의 이름이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느붓갓네살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다니엘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느붓갓네살 왕이 꿈 꿨을 때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요. 그래서 느붓갓네살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 장에 바로 금신상을 세우는 사람이 느붓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인다 한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이 바로 우상을 세우는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 이 벨과 느보를 섬기는 큰 신당이요, 바벨론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돌로 만든 그 두 신상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신상의 높이가 5.4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위에까지 한 4m 정도 됩니다. 여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층 높이 정도의 이 신상을 만들어 온 거죠. 돌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신들을 위한, 이 우상을 위한 축제를 벌이면요, 이 돌로 만든 이 우상들을 수레에 실어서요, 이 바벨론 도시를 돌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빌면서 이 신이, 이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우상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졌습니다.
이제는 짐작도 되지 못해요. 과거에는 그 영광은 수레에 싣고 다니면 사람들이 섬기고 그 앞에 엎드리고 절하며 복을 빌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냥 짐짝이 되어집니다. 그냥 짐들 가운데 너무 무거운 짐이어서 이 수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짐짝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동남아시아가 왜 그렇게 못 사는 줄 아세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상이 많아요. 상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큰 목인지 모르겠는데 십자가가 많아요. 반면에 여러분들 이 우상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산에 가면 막 5.4m가 아닙니다. 막 기절할 만한 높이로 그 상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보다 십자가 많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거기에 있지요. 그런데 나라마다 이 상들, 신상들, 이런 우상들이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나라이지요. 저 북한 땅에는 어떤 우상이 있나요? 김일성, 그 김정일, 좀 있으면 김정은도 아마 세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상이 많은, 동상이 많은 나라는 참 위험합니다. 우상이 쓰러졌다는 건 정신적인 기초가 쓰러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상의 몰락은 정권의 몰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우상이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과 미신이 판을 치면요, 그 나라의 도덕성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도덕이 망가지면 정치가 망가지고요.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가 망가집니다. 경제가 망가지면 사회는 붕괴되고 말지요. 바벨론이 이런 일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게 내부적인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상과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망했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고요. 죽은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지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3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또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흔히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묘사하는 곳도 있고요. 하나님을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와 같은 본문이 있지요. 리더십에도 보면 부성적 리더십이 있고 모성적인 리더십이 있지요. 자, 부성적인 것이 강조된 리더십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약간 엄하고 좀 공의적이고 좀 약간 진취적이고 좀 강한 느낌이 난다면, 모성적인 리더십을 갖는 것은 좀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로하는 쪽이 좀 강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 속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태 속에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그리고 백발이 되어 늙었을 때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우리와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와 같은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과 비교하거나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삶을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에
품어서 날개에 얹어서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품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6절과 7절에 나오지요. 우상을 만드는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리석은 인간이 사람을 고용하여 자기의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금과 은을 다 내어서 만들게 하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든 신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마치 유능하고 어떤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여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참 암울한 모습입니다. 이건 시대가 가도 바뀌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그때 이때 4, 5천 년 전에 그랬으면 지금은 좀 안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은 달도 가고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고 돈만 몇 억만 내면 우주가 보내진다고 하고 이런 시대인데 여전히 이 우상과 미신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엉뚱한데 돈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운세나 점을 치는데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다. 참 대단하지요. 올 여름에는 물 가까이 가면 안 된대요. 물 가까이 가고 안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다들 믿어요. 그러면 산으로 가요. 산에는 물 없어요? 물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툭 던지면 그게 내 미래인 줄 알고 그냥 그거 갖고 벌벌 떠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지금은 사주팔자 보는 앱도 나오고 막 보니까 별의별 것들이 많아요. 그걸 조장해서 이렇게 풀고 있는 이게 하여튼 여러분들 앱 잘못 보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앱들이 너무 많지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했을 때는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저마다 다 이 신문을 다 펴고 있는데 보는 날이 다 똑같아요. 어디 보는지 알죠? 다들 스포츠 신문에 맨 뒤에 보면 운세가 있습니다. 운세. 거기에 보면 띠별로 쭉 나와요. 띠별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누구 띠면 무슨 띠면 그 띠에 오늘 뭐 할 게 다 나와. 그걸 철석같이 믿고 회사에 가면 다 얻어 터지죠. 그런데도 그 다음 나가면 또 운세를 봐요. 그게 참 인간의 연약함인데 안 믿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한번 딱 한 문장이 들어오면 그 한 문장이 나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갖지요. 사주팔자 보는 것, 손금 보는 것. 요새 젊은 애들은 타로점을 그렇게 많이 봐요. 보지 말라고 하면 타로점이 요새 젊은이들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사람들이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에 또한 그런 점치는 거에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흉내로 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말도 못하는 거짓된 우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역사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도 결정되고 우리 공동체도 결정되고 우리 개인도 결정이 돼요.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에서 차지를 하지 마세요. 다른 신호에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면 그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 신호에 움직이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살 것 같은 세상의 신호를 따라가면 결국 그 끝은 멸망이요. 그 끝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충고를 하십니다. 그 충고가 8절과 9절에 나오지요. 첫 번째 충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패역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따르다가 지금 여기 오셨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8절 말씀인 거예요. 너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문 닫고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면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즉 바벨론의 포로자 배와 있는 유다 백성을 말하지요. 이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이 세상을 따라갈 때 남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열심히 세상의 것을 움켜잡으려 했을 때 결과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고 장부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장부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를 말합니다. 즉 남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과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나 명예를 놓치기를 싫어서 난리를 치지만 장부는 그런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마치 다니엘과 같은 그 죽음 앞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와 같은 그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과거에 잊을 수 없는 기막힌 스토리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능력과 애굽의 능력보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며 그 깡마른 그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그 지팡이 밑에 무릎을 꿇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때와 지금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옛날의 일, 그 옛적 일을 우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붙잡으면요, 다른 것 붙잡는 순간 다 뺏겨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당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이미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경험했잖아요. 우리 각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방법들,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한 번, 두 번 경험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 매너리즘이나 감동이 없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정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믿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케 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초막절기입니다. 초막절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텐트에다 애들 다 들이다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뭐 하냐 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먹으셨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주셨어. 야, 놀랍지 않니?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야.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야 하면서 믿음의 가문임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자녀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이 또랑또랑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 가문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문이었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함께 나누는 거지요. 두 번째 충고는 하나님 반드시 미래의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미래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대로 가득한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11절 끝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셨어요? 70년. 그런데 69년이 됐어요. 근데 69년 됐는데 뭐가 빛이 보였을까요? 바벨론이 여전히 강대국이었고 여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지금 포로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9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미 말씀, 선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70년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야. 이게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이 살아온 날짐승처럼 고레스가 나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순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밝으십니까? 어둡습니까? 여러분들 미래 얘기할 때마다 죽겠어 이런 말이 먼저 나오십니까? 내 미래는 너무 희망이 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돼. 그러면 그건 젊은 것들이 하는 얘기지. 이 나이에. 아니요. 여러분, 모세는 80세의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였는데 성경에 나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보다 나이가 좀 들어서 쓰임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의 미래는 지금부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의 삶입니다. 그 삶 동안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다 끝났어요.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이제 지금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남은 시간은 아직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미래의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는 미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전도 꿈도 하나님의 그 기대도 저버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고 희망을 갖고 계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나이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모습에 있든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꿈과 환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세상 시그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시그널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인지를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와 꿈과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생각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닥을 치지요.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자꾸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너에게 준 것, 그 희망과 꿈과 기대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따라가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 실망하지 않는지 아세요? 원래 우리 그래요. 원래 우리 그래서요, 하나님 실망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기뻐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충고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랍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69년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안 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바로 문 앞에 딱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계시고 문을 두들기 직전이라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들 이 계획은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이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은혜의 때는 여러분들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안 되는가 봐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를 몇십 년을 했는데 안 되라면 아니요. 내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확실히 믿는 게 기도하면서 안 될 것 같대요. 이게 참 놀라운 거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안 될 것 같대요. 그럼 기도를 왜 해요? 10년을 기도했든 20년을 기도했든 30년을 기도했든 기도했다면 믿어야지요. 하나님은 곧 주님의 때에 바로 문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예수를 믿는 날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믿을 때에 오늘이 바로 그 날인 줄 믿습니다. 의심을 버리세요. 방황하지 마십시오. 당장 그 방황을 포기하시고 의심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다른 날은 없어요.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승리의 날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게으른 신부처럼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이지 등불도 기름도 준비하지 못한 잠자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오늘도 깨어서 주의 등불을 기다리고 눈을 반짝이면서 신랑 내일 오시나 그 신랑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또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